안녕하세요. 네, 또 우리 또 한 주를 지나고 벌써 두 번째 주가 또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근데 참 또 한 주 하고 나서 또 다음 주는 또 추석 명절 여러분들이 고유한 명절 잘 보내시고요. 좋은 시간 많이 가지시고 또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또 고대 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들의 삶 속에 적용하면서 살고 또 후대들에게 이렇게 살으라고 권면하고 교훈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들은 그들보다가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고 또 그들보다가 더 많은 과학적 문명 발달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그들을 능가하는 삶, 그들보다 더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 살 수 있을까 고민하며 우리 오늘도 그들의 삶 속에서 교훈을 찾고 그 교훈을 가지고 그들을 능가하는 능력 있는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고민하며 공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더 많이 다가설 수 있는 자가 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에서 하나님께 정말 귀한 쓰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 있기를 원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모든 원생들에게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과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찾는 그 자리에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외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나가는 귀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으로 삼아 주옵소서. 함께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 명철,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많은 것을 깨닫고 깨달은 대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그 가말리엘의 사도행전에 나오는 가말리엘의 선생님, 그 가말리엘인데 그 가말리엘의 선생님 중에 한 분, 그 힐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공부를 했었어요. 그 힐렐이 무엇을 가르쳤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공부를 했었는데 또 그와 동시에 그 이제 그 시대에 정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었던 그 선생님 한 분 오늘 우리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그 우리가 공부했던 선생님은 힐렐이라는 선생님이었었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이제 공부하려고 하는 것은 샴마이라는 선생님. 그래서 원래 이제 힐렐 학파, 샴마이 학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힐렐 선생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오늘은 이제 이 샴마이 선생님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나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그 샴마이의 이제 그 제자들 내려가다 보면 이제 가말리엘도 나오겠죠, 그렇죠? 우리 계속 공부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가지고 계시는 분은 교재 38페이지고요. 교재 38페이지인데 거기에 보시면은 이제 미시나 15절이 나옵니다. 미시나 15절 나오는데 미시나 15절에서 보시면은 샴마이는 말한다. 너희의 토라 연구를 일정한 습관으로 만들어라. 보다 적게 말하고 더욱 많이 행하라. 그리고 밝은 얼굴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영접하라. 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 너희의 토라 연구를 이렇게 했는데 이 토라 연구는 성경 연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너희의 성경 공부를 일정한 습관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습관으로 만들어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공부를 했으면 보다 적게 말하고 더욱 많이 행하라. 그러니까 이 입으로 말을 많이 하는 걸 우리가 이제 지금 앞으로 공부하겠지만 무엇을 얘기하면 입으로 많이 하는 것을 우리가 공수표 날리지 말고 행위로 해봐. 이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지 말고 행동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행동을 많이 해라.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대할 때,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왜 인상 쓰고 대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죠? 밝은 얼굴로 모든 사람을 기쁘게 즐겁게 영접하라. 요 가르침이 지금 이 샴마이 선생님이 가르친 첫 번째 이 세 가지 가르침인데, 우리 요 가르침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샴마이의 첫 번째 가르침이 뭐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샴마이의 이 첫 번째 가르침은 성경 공부를 습관이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공부하는데 이 성경 공부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이제 이 습관이 되어야지 된다. 그러니까 완전히 습관이 되도록 하라. 이 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성경 공부를 위하여서 규칙적인 시간을 고정시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 성경 공부를 위해서 규칙적인 시간, 어떤 시간을 규칙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요 규칙적인 시간을 고정시켜라 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제 그 먼저 항상 내가 성경 공부를 언제 할까, 우리가 계획표를 세울 때 성경 공부를 언제 할까, 요거를 딱 해서 그 자리에다가 먼저 딱 박아 놓고 그리고 나서 다른 일의 스케줄을 잡아라 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이렇게 1시, 2시, 3시, 4시 이래가지고 쫙 있는데 나는 요 시간에 내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거기에 고정을 시켰어요. 규칙적인 시간을 고정을 시켰다.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 요시 뭐 하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것이 가장 우선시 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성경 공부를 위한 시간을 결정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걸 이제 이 선생님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시간 뭐 바쁘고 이런 게 얼마나 많은데 일단 성경 공부부터 그걸 집어넣으면은 그 되겠어요? 요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거, 이것이 이제 중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뭐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 샴마이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래요. 지금 할 일이 너무 많아가지고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성경 공부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인데, 여러분, 밥 먹을 시간도 없어요. 이렇게 말은 해요. 밥 먹을 시간이 없다고. 밥 안 먹어요? 밥 먹어요. 시간이 되면.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성경 시간이 없다고 하더라도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성경 공부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어떤 사람들은 성경 공부는 쉬는 시간에, 한가한 시간에, 틈날 때 하면 되지.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어떤 일보다, 어떤 계획보다 선행해서 해야지 된다. 이거를 지금 이 샴마이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샴마이 선생님이 지금 가르치는 가르침은 성경 공부는 어떤 일하고도 타협할 수 없는 특별한 일이다. 그러니까 다른 일하고 타협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의 시간표에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언제 나는 성경을 공부한다 라고 고정시켜 놓으셨습니까? 우리 정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열심히, 아주 특심이잖아요, 그렇죠? 열심히 특심, 하나님을 향한 열심히 특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일보다도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여기고 계시죠? 예. 성경 공부를
삶의 중심에 두고 사는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목사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십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을 안에다가 딱 놓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이 사람들은 좀 달라요. 여러분, 믿지 않으면서도 믿는 척 하는 것으로 자기 스스로도 쏟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스스로도 착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척하는 사람들, 척하는 것이지 실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믿는 척하는 그런 사람들, 자기가 악한 사단에게 쏟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요. 하나님 중심이나 교회 중심이 아니고, 그런 분들은 계획표를 세울 때 하나님은 저 뒤로 밀쳐지는 거예요. 0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쭉 하다가 성경 공부는 저 끝에 가서 시간이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고, 기도도 시간 되면 하고 이제 시간이 안 되면 안 하고.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분 좋으실 거예요. 정말 이제 현대 유대인들 같은 경우에서도 이 신앙이 좋은, 신앙이 돈독한 가정에서는요, 이제 아이들도 아침에 탁 일어나면 눈을 뜨자마자 기도하는데, 그럴 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내려와서 자기 침대 밑에다가 물을 떠다 놓은 것을 꺼내 가지고 손을 닦아요. 그리고 나서 손을 모으고 하나님 하고 부르고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계획표를 세울 때 자신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표를 세운 다음에 남은 시간에, 여유 시간에 할 일이 없을 때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 이거 하나님도 아마 좋아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런 사람을 바라보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는 아니하실 거예요. 오늘 보니까요, 뭐 미국에서 들어오신 분, 독일에서 들어오신 분들인데, 여러분, almost Christian, 99.99999% 크리스찬인가요? 아니지요. 그런 사람 크리스찬 아닙니다. 그러니까 100% 크리스찬이어야 크리스찬이에요. 거의 크리스찬은 아직도 아니라는 것이잖아요. 진정한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숨 쉬는 것과 같이, 호흡하는 것과 같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영의 양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 공부는 단순한 공부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믿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일을 우선시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삶의 예배가 우선시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정신이 맑은 시간에, 내가 생각할 때 가장 귀한 시간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간을 성경 공부에 고정시키라는 거, 이게 샴마이 선생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귀한 가르침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뭘 할까? 뭐 지금부터 한 20-30년 전만 하더라도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조간신문 배달되면은 아침에 일어나면요, 그 신문 가져가지고 그 신문 넘기면서 신문 보는 거. 여러분, 신문은 잠이 올 때 봐도 돼요.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볼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정신이 말똥말똥할 때
그럴 때 무엇을 하냐? 요즘에 아침에 사람들이 일어나면 뭐부터 봐요? 휴대폰 열어가지고 뭐 카톡, 그 휴대폰 열어가지고 유튜브 뭐 이런 거 보고 이런 거 가장 먼저 하는 거 아닌가? 그런 거는요 나중에 시간에 봐도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정신이 가장 맑은 시간, 그 시간, 이 시간에 나는 무엇을 하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정교도 신학원 원생들은 아마도 성경 읽고 기도하지 않을까. 정말 훌륭하신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이 성경 공부 시간을 고정시켜라 하는 이 말은 매일 매일 하루도 건너뛰는 날이 없이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정시켜라 이것은 하루라도 건너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을 하루라도 건너뛰지 않고 우리가 음식을 먹고 가는 것처럼, 그러니까 하루도 건너뛰는 날이 없이 지속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말이 성경 공부 시간을 고정시켜 놓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지 말고, 환경의 지배받지 말고 성경 공부를 위한 시간을 규칙적으로 고정시켜 놓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 가면 시간표 있잖아, 그렇죠? 시간표가 이렇게 짜여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시간표가 딱 짜여지는 것처럼 내 자신의 시간표가 이제 짜여지는 데 있어서 성경 공부는 어디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공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 시간까지 지속되어져야 된다. 끊임없이 계속 해야지 된다. 그래서 성경 공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공부하는 거, 그리고요 또 내가 성경을 공부한 것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거, 그러니까 소가 이 안에서 꺼내가지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가지고 이제 생활의 삶 속에서 되새김질하는 거, 그리고 성경을 되새김질하는 것을 우리가 묵상한다 그러는데, 그리고 성경을 또 기록하는 거,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삶의 중심이 되는 삶, 이 삶을 살아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러한 이 사람의 이 마음에, 이러한 사람의 삶에, 이러한 사람의 가정에,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일에, 그리고 사회 모든 면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그러는데요. 여러분들은 이제 달무드 많은 이야기 하는데, 이 달무드의 본문이 미슈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미슈나는 이렇게 6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어요. 6부분으로. 우리가 우리 한글 구약 성경은 4부분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경,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지는데, 이제 이 미시나는 6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6부분으로 이 나눠져 있는데, 이 두 번째 부분은 절기,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인데, 이 절기에서 가르치는 책, 절기에 대해서 가르치는 책의 첫 번째가 안식일이라는 책이에요. 이 안식일이라는 책인데,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데, 이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이 책의 31A라는 이 부분, 여기서 왜 뭐 31페이지면 31페이지지 31A 이렇게 쓰느냐 한데, 요 탈무드는 여러분이 하는 이 상식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고 계시는데, 이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제 이 탈무드는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책이 있으면, 이게 만약에 1페이지 이러면은
요게 1페이지라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 앞에가 1, 뒤에가 2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이 탈무드를 할 때는 이걸 그냥 한 장을 1 하고 앞면을 A, 뒷면을 B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그러면 31A는 우리가 말하는 페이지로 따지면 30B까지 가면 60페이지까지 간 거잖아요. 30장이니까. 그러니까 31A 하면은 61페이지 이거나 61페이지에 해당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31번째 장 앞면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거기에 31A에 보면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날 때 하늘의 법정에 서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람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될 때 하늘의 법정에 서게 된다. 그러니까 하늘나라 법정에 가서 서게 된다. 이렇게 써져 있으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늘나라 법정에서 하나님 나라 법정에서 재판관이 묻는 첫 번째 질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거기서 이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 이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당신은 당신의 사업을 당신의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당신은 당신의 사업을 당신의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셨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뭐냐면 성경 공부를 위하여 시간을 정하여 놓고 정기적으로 빠짐이 없이 집중하여 여기 집중하여라고 그랬어요. 집중하여 공부하셨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 질문을 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읽고 오해한 경우가 많아요. 무엇을 오해했냐면은 성경 공부보다 사업이 중요하다는 거 아니야? 왜 첫 번째 질문이 사업을 물어봤을까? 왜 첫 번째 질문이 당신은 당신의 사업을 일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셨습니까? 해서 왜 사업을 물어봤을까? 성경 공부를 물어보지 않고 이렇게 하면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우리가 늘 이야기할 때 닭이 먼저요? 알이 먼저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하나님이 짐승을 종류대로 만들었으니까 알보다가 닭이 먼저겠죠. 자, 어쨌든 이제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이 한나라 법정에서 묻는 질문을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 당신의 사업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셨습니까? 이 말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사업을 했느냐? 요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너의 일을 했느냐? 이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을 최우선의 자리에 두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우리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너의 회사에 하나님이 너의 사업에 하나님이 너의 일에 회장임을 사장임을 주인임을 인정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회사에 너의 사업장에 회장, 사장,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였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사업의 스케줄 가운데 사업을 하는 그 계획 가운데 회장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을 매일 가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회장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공부가 너의 모든 그 사업의 스케줄 안에 있었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너 개인적으로 성경 공부하는 시간을 정하여 놓았느냐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질문은 이 사업을 선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고 하나님을 믿는 일은 성경을 공부하는 일이다. 이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이 첫 번째 사업은 성경 공부이고 첫 번째 직업은 성경을 공부하는 학생이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는 말이에요.
성경 공부 시간을 뺏는 일, 예배하는 시간을 뺏는 일, 기도하는 시간을 뺏는 일, 절기를 지키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있을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미국에 있는 유대인들이나 이제 전 세계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 그런데 살고 있는 유대인들, 여러분의 이웃에 있으면 한번 보세요. 그 한번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세요. 이제 지금 10월 3일이 돌아오면은 그때가 나팔절이거든요. 이제 올해 이제 우리 조금 있으면 이제 10월 달에 10월 3일이 되면 나팔절인데, 이 나팔절이 돌아오면 그들은 학교에 이틀을 안 가요. 그리고 나팔절에서부터 시작해서 열흘이 되면 10날 그 10일 10일째가 대속죄일이에요. 속죄일 때 이틀 학교 안 가요. 그리고 그날 또 거기서 5일 지나면 그때부터가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초막절 되면 2주 동안 학교 안 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이 지금 절기를 지키는 것, 그들 절기를 지킨다고 안 하고 그때 그 과거에 자기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던 것을 왜 그렇게 했고, 하나님이 왜 그렇게 했고, 이것을 그들에게 가르치면서, 자녀들에게 가르치면서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신앙을 전수시켜주는 하나의 방법인데, 그래서 거기에서 자기들이 학교 안 감으로 말미암아 손해 보는 거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손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손해 보고 학교 안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공립학교든 어떤 학교든 그 유대인들은 그 시간에 학교 안 갑니다. 그러니까 학교 안 가고 그냥 결석하는 거예요. 물론 이스라엘은 그때가 방학이에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미국에 사는, 뭐 다른 나라에 사는 이 사람들도 그때는 학교를 안 가고 그 절기를 기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성경 공부 시간을 뺏는 것이나 예배하는 시간을 뺏는 것이나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을 방해하는 어떤 일도 있을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일도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중단하게 만들 수는 없다. 그리고 타협할 수 없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그 가자 지구에 전쟁이 나서 전쟁하고 있는 동안에도 이제 그들이 이 탈릿을 다 쓰고 아침에 성경 읽고 그 기도문 읽고 기도하는 모습, 아마 뉴스에 사진으로 이렇게 찍혀서 나오는 거 아마 여러분이 보셨을 것입니다. 전쟁통에도 그걸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예배를 게을리하는 사람, 성경 공부를 게을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 중요하죠. 무엇과도 바꿀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노래하잖아요.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고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정말 우리는 그렇게 입으로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이 샴마의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룰 수 있는 자리로 나가야지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이 랍비 중에서 티페레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랍비가 있어요. 그 랍비는 성경 공부는 생의 본질이다 라는 이 샴마이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성경 공부를 위한 5가지 그 아주 중요한 요소를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러니까 이 샴마이의 가르침을 이제 더 확대시켜서 가르쳐 준 거예요. 이제 이 가르쳐 줬는데 그 성경 공부하는데 어떻게 성경 공부하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가르쳐 주는데,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자리는 어떤 자리를 만들어야 되냐 하는데, 제가 여기에 5가지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아마 좋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뭐 그렇다고 해서 따라하라 이런 건 아니고요. 우리는 그들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면은 좋다는 것이죠. 더 잘할 수 있으면 좋다. 그래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은 이제 공부하는데 최고의 환경, 그러니까 이 공부하는데 이 최고의 자리, 이제 이 공부하는 자리가 최고의 자리여야지 된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자리여야지 된다. 그렇게 하면서 뭐 이야기하냐면 이 최고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공부하는 시간에는 어떤 다른 활동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공부하는 시간에 다른 활동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공부하시면서 휴대폰 보시고 계시죠? 물론 휴대폰으로 지금 우리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한테는 죄송한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공부하고 있으면서 학교에 와서 출석 수업할 때 학교 와서 수업을 듣고 있으면서도 앉아가지고 휴대폰 보고 뭐 컴퓨터 보고 뭐 다른 거 막 하고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요. 공부하는 동안에 어떤 다른 활동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여기서 뭐냐면 먹는 것도 안 된다. 이래가지고요. 도서실, 교실에는 음식물 반입이 금지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최고의 환경, 최고의 자리를 만들어야지 된다 하는 거. 그리고요. 이제 두 번째는 뭘 이야기하냐면요. 지적인 정신이 흐트러짐을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가 뭐 해야 되냐면 흐트러짐을 피한다. 이 말은 정신적으로 뭐 해야 되냐면 집중해야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올림픽에 나가 있는 선수가 지금 무엇은 어떤 경기를 하든지 그 경기를 하는 도중에 다른 것을 생각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이 지적 정신이 흐트러짐을 피해야 되는 거예요. 화를 쏘는 사람도 그게 집중을 해야지 되죠. 그러니까 이 정신이 흐트러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뭐 기계체조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잘못하면 떨어지면 다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성경 공부하는데 이렇게 정말 그 선수들이 탁구하는 선수들이 다 공을 가지고 이렇게 딱 정신 집중을 하는 것처럼 성경 공부하면서 성경책을 탁 읽으면서 그렇게 집중해 보셨어요? 어떨 때 보면 참 부끄럽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정말 이렇게 정신 집중한다. 그래서 이스라엘 단어에서요, 이 집중, 정신 집중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집중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이제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데 이제 이런 단어를 쓰는데요, 가바나라고 이야기를 해요. 가바나하라. 그러니까요, 이건 뭘 말하냐면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 그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 공부하는 것, 성경 공부하는 것 거기에 이제 거기에다가 내 마음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거기에 딱 집중시키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히브리어로 이 가바나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데 이 가바나라는 이 단어는 집중이라는 말이 되는데 원래 이 집중이라는 단어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의도, 그러면요 아니면은 목적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의도와 목적. 그러니까 이 단어는 종교적인 맥락에서는 아주 중요한 개념으로 기도나 성경을 공부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 때 마음을 집중해서 의도적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해 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속에 담아서 이 마음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을 해서 내가 의도적으로 말씀대로 행하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가지고 내가 하는 말씀대로 해야지. 이 의도를 가지고 한다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이제 이렇게 의도 목적을 가지고 한다. 이 말은 동사로 쓰이면은 무엇을 말하냐면 방향을 정하다. 그러니까 이 방향을 설정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의 뜻이, 그리고요 무엇인가를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고 목적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조준하다. 무엇을 이렇게 뭐 화살을 쏘든 무엇을 쏘든 할 때 조준하다. 그리고요 또 맞추다.
정확하게 이 맞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에 이 정신 집중한다는 이 가바나의 말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마음, 정신 이것을 어떤 특정 목적이나 목표에 맞추는 거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집중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데 마음과 정신과 이 성경 공부를 하는 요 목적, 요 목표에다가 딱 맞추어서 성경 공부를 해야지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가바나는 단순히 기도를 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 이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상. 여러분들이 그 이상으로 꼭 따라가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또 여기 보니까 교재를 꼭 구입해야 되냐는데 꼭 구입하지 않으셔도 돼요. 뭐 교재를 구입해서 그 교재에 보면 노트가 많이 옆에 공란이 많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셔가지고 놔두시면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료가 될 수는 있는데 그냥 우리 강의 들으시면서 노트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꼭 사야 된다 이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예,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도를 또 성경을 공부하는데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 그리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의식이 더 깊은 영적인 의미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바나가 없는 거 정신 집중이 없는 예배 정신 집중이 없는 기도, 정신 집중이 없는 설교 듣는 거 이거 다 뭐라는 거예요? 형식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뭐 하냐는 거죠. 멍 때리고 앉아 있으면 뭐 하냐는 것이죠. 예배 참석해 가지고 있으면서요. 채점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늘 사회는 몇 점, 기도는 몇 점, 설교는 몇 점, 찬양대 성가대는 몇 점. 이거 정말 문제 심각하죠. 그러니까 정신 집중이 없는 가바나가 없는 모든 것 이것은 형식적인 행위 이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공부하는 것 이런 사람은 특정 기도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행동할 때 단순히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어떤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연결되겠다. 나는 이 의식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 하는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섰다. 내가 지금 하나님하고 대화한다. 이 하는 그 명확한 의도를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든 예배든 헌금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 자체가 영적인 가치를 지녀야 된다는 거죠. 이게 가바나예요. 이게 가바나를 우리가 가지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가바나는 종교적 수행하는 것, 종교적으로 수행하는 이런 의식, 이 수행을 의식적으로 마음을 다해 행하게 하는 중요한 원칙이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적인 의식과 영적인 생활을 더욱 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집중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최고의 환경 안에서 최고의 자리에서 또 우리가 공부하는데 정신 집중을 해서 성경 공부를 해야지 된다. 여러분들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예배하는데 얼마만큼 가바나 정신 집중을 해서 예배했는가. 목도할 때,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사도신경할 때, 설교 들을 때, 헌금할 때 나는 어땠었는가. 혹시 졸지는 않았었나. 우리 정말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했는데 이 최고의 환경에서 또
이제 우리가 세 번째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면 이제 교실 환경이에요. 교실 환경. 이제 이 교실 환경. 이제 내가 공부하고 있는 이 교실의 환경, 이것도 아주 좋아야지 되는데, 여러분 공부하는 그 교실에도 안락해야 되고 편안해야 되고 밝음이 있어야 되고, 이제 또한 우리 좋은 교재 성경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유대인 그 교육,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 교육은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 교육은 우리 한국인 교육만 못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정말 열정적이고요. 정말 한국 교육 잘해요. 지금 전 세계 고등학교 3학년들을, 전 세계에 있는 고등학교 3학년들을 놓고 지식 테스트를 했을 때 한국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의 실력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 사람이 1등이에요. 한국만큼 초, 중, 고에서 공부시키는 나라 없어요. 정말 최고예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유대인 교육 하는데, 여러분 유대인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유대인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유대교 교육이에요. 그러니까 유대교 교육이 중요하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유대교 교육은 그러면 무엇일까 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기독교 교육은 어떻는가, 이것도 여러분이 한번 이제 생각해 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우리 청교도 신학에서 공부하시고 내가 혹시 기독교 교육에 정말 전문가가 되겠다 이런 분이 있으면 한번 이제 연구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유대교 교육은 뭘까라고 이야기할 때, 유대교 교육을 이해하려고 하면 먼저 유대교를 이야기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유대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유대교는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의 삶을 사는 공동체, 이 공동체를 유대교라고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뭐 건물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보면 이제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그 다음에 랍비 중심의 삶을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러면 유대교 교육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하냐면, 유대교 교육은 하나님 중심, 회당 중심, 랍비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을 세우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회당 중심으로, 랍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사람을 세우는 거, 이게 유대교 교육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서 뭐 유대인 교육 뭐가 필요하겠어요? 이게 유대교 교육이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데도 뭐 사람들은 그냥 유대교 교육 하는데 이것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일단은 이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교실의 환경, 바로 이 유대교 교육에서, 특별히 성경 교육에서,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교육에서는 교실의 환경을 최고의 환경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육하는 환경이 이제 이 공부하는 사람의 학습 효과, 그러니까 이 공부를 배우는 사람의 학습 효과에 큰 영향력을 미친다, 이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명은 어떻게, 뭐는 어떻게, 그래서 이 원칙이 유대인 전통에 깊이 뿌리내린 교육 철학에 기초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었는데 이 환경을 잘 해줘야 뭐 할 수 있게 되냐면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몰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집중과 몰입을 위한 물리적 환경, 이거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육에서 이 학습 환경은 이제 학생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바로 성경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실은 조용하고 방해 요소가,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방해 요소가 없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이 성경 공부하기에 적합한 밝기, 그리고 장소가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요, 이제 이 달무드를 비롯한 그 유대교 교육의 그 문헌에서 이 강조하는데, 성경 공부하는 학습자는
세속적인 활동이나 불필요한 소음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벗어나서 바로 성경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 줘야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에서 이제 어디 올림픽 선수를 내보낼 때 그 올림픽 선수촌에 들어가서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 줘서 최고의 자기의 그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훈련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이 교실 환경에서 또 중요한 것은 영적 윤리적 환경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교육에서 이제 뭐 불이 밝기, 뭐 따뜻함, 온화함 이런 거, 이런 물리적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이것만큼 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영적 윤리적 환경이라는 거예요. 교육은 단순하게 이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의 전달을 넘어서서 도덕적, 영적 성장을 포함하기 때문에 교실은 이러한 이 영적인 거, 그다음에 도덕적인 거, 이러한 이 가치를 반영하는 공간이 되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모범이 되어야지 되고 정말 경건하고 존중이 넘치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성경 공부가 이루어져야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이제 무엇을 이제 해야지 되냐 할 때 지적인 도전.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에 대한 도전이 있어야 되고 학문적인 자유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내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 선생님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겁이 나면은요 학생이 자기가 모르는데 손을 들까 말까 이러다가 이 질문을 손을 들고 질문을 했는데 선생님이 야, 너 몇 학년인데 그것도 몰라? 아니 너가 지금 몇 학년이야 근데 아직 그것도 모른단 말이야. 이렇게 야단치면 어떡하지? 그것도 모르냐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면서 그 아이가 자기가 모르는 것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없는 환경이 되면 이거는 배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지적인 도전, 알려고 하는 것과 거기에 대한 자유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의 온화함, 선생님의 인내함 이것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교실은 아주 자유롭게 질문하고 논쟁하고 답을 찾아가는 그런 공간이 되어져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학생이든지 자기 자신의 의견을 모르면 모르는 대로 아는 것만큼 표현할 수 있고 이 모든 환경이 열려있는 환경이 되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요 장로님들이 이렇게 같이 뭐 성경 공부하고 평신도 하고 만약에 같이 앉아있다고 그랬을 때 그 장로님이 이걸 내가 물어보다가 이게 또 창피당하는 거 아니야? 이런 환경이 되면은 안 돼요. 그러니까 열린 환경이 돼야 된다. 성경 공부하는 환경. 우리 성경 공부하는 환경은요 누구든지 이렇게 왔었을 때 다 열려져 있는 상태. 나이가 많다고 성경을 많이 아는 거고 장로라고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열려있는 상태에서 나도 저거 모를 수 있고 또 나도 저거 내가 아는데 다른 사람이 모를 수도 있고 또 내가 모르는 거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고 다 그러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열려져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언제나 이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이 다양한 시각, 그러니까 하나의 시각이 아니라 다양한 시각을 포용하는 이런 학습 공간을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이 성경 공부할 때 집에서도 그래요. 가정에서도 성경 공부할 때 자녀들이 와가지고 부모님한테 와가지고 억지로 와서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할 때 어땠었나? 가정에서 이렇게 예배하잖아요. 가정에서 예배하는데 자녀들하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성경 탁 읽어놓고 성경에 보니까 아빠에게 순종해라 어머니에게 순종해라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하면서 너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성경 공부 또 예배 이 시간을 통해서 아이를 훈계하는 시간이 되면 안 돼요. 이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그 자리에 참석하기 싫어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하는 공동체 안에, 교실 안에, 가족이든 뭐 학교 이제 가족의 가정에서, 집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디에서든 공동체 안에 성경 공부 같이 하는 사람들은 상호 배려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 공부하는 전통에서 이제 그 공부하러 모인 사람들이 이 상호 작용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고의 학습 환경, 공부하는 이 환경은 학생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는 공동체적 분위기, 이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바로 이 배우는 사람은 서로가 배우고 서로가 함께 이제 성장할 수 있는 이런 공동체가 돼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 교실의 환경을 최고의 환경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거. 이것은 물리적, 윤리적, 지적, 그리고 공동체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름다운 교육 환경을 조성하라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최대한의 학습 효과를 얻고 학문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 성장을 경험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성경 공부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네 번째가, 이제 여기 세 번째, 이제 이 네 번째가 뭐를 말하냐면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뭐 하루 하고 말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 공부는 내가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기억으로부터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흘려보낸다는 것은 이게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행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로 이것이 전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습을 통해서 그 활동이 머릿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뭐 이렇게 뭐 어떤 걸 이렇게 딱 보면 벌써 저절로 가서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그렇게 될 때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고 성경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하라고 하니까 해야지, 이게 아니라 이미 그것이 내 몸에 체화되어져 있어가지고 벌써 가서 그것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김질하고, 그리고 이것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 이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흘러들어가고 이것이 본능적으로 탁 손과 발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수준에 이르도록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렇게 이제 이 지속적으로 이것이 저절로 흘러나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지속적 연습이에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제 지속적으로 연습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이제 실습이라는 거 하잖아요. 뭐 이제 어떤 공고나 공과대학이나 이런 데서는 그 실습하잖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교육대학에서도 이제 그 교생 실습을 하러 가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인데, 어떤 능력이든 어떤 기술이든 이 능력과 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꾸준한 연습이 필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책상 앞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 기술을 의식적으로 또는 무의식적으로 활용하면서 계속해서 발전시켜 나가야지 된다 하는 거, 이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책상 앞에 앉아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술을 배우는 과정에서 처음에는 계획된 학습이나 연습 시간에 집중하고, 그런데 결국 궁극적으로는 내가 이 공부한 것이 우리의 삶과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구현되어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한 것이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저절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저절로 아주 자연스럽게
표현되어져서 나타나져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대로의 삶이고 이게 하나님의 편지로서의 삶이에요.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편지. 그러니까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편지가 돼가지고 우리가 걸어다니면서 하는 행위 모든 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연습을 통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의 기억 속에서 바깥으로 흘러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이 지식이 바깥으로 행위로 표현되어지는 거예요. 기술이 완전하게 내 속에서 내면화되어져서 요거를 어떻게 해야지 하고 생각하거나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되는 상태, 이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젓가락을 딱 잡으면 이렇게 잡아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도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상태.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음악가가 악보를 보지 않고도 연주할 수 있는 경지에 이르는 것, 운동선수가 몸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상태,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배운 내용을 충분히 연습을 해서 그것이 내가 이렇게 하지 하는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성경 공부한 거를 충분히 연습을 해서 이렇게 해야지 하는 생각이 없어도 몸에 배어서 저절로 나오는 그런 수준까지 성경 공부를 했다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그냥 삶이 그냥 우리의 삶이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착착착착 살아갈 수 있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 청교도 신학원은 다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그런 수준에까지 이룰 수 있고 갈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가기 위해서 이제 이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지속적인 연습을 통해서 아까 우리가 5가지가 필요하다고 그랬는데요. 이제 최고의 환경, 정신 집중, 교실 환경, 그다음에 지속적인 연구, 그다음에 5번째는 뭐냐 하면 이것은 마음의 기록이 중요한 거예요. 아까 우리가 읽었었는데 신명기 6장 5절에서 읽었었는데요. 마음에 기록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든지 뭐라고 이야기하면 마음에 있으면 하지. 마음에 있으면 하지. 마음에 없기 때문에 안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여기에 우리는 성경 공부한 것을 분석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연습하고 그것에서 확고하게 내 마음속에 딱 기록이 돼 있으면 벌써 그런 일이 딱 나타날 때 저절로 이렇게 가서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기록한 것이 이미 저절로 가서 그런 사건이 벌어지면 행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런 단계까지 올라가져야지 된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요 제일 먼저 뭐 한다고 그랬죠? 자, 5번째 단계에서 하는 것이 공부한 것을 분석한다. 여기서 이 분석이라는 것은 단순한 정보를 습득하는 거, 내가 정보를 단시 기억하는 거,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정보 습득을 넘어서 학습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내가 성경 공부한 내용을 세부적으로 분해하고 그 구조, 이 의미를 파악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정보를 외우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정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고 어떤 맥락에서 중요한지, 또 각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것을 이해해서 내 마음속에 체화가 되어지면 표현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해가지고 성경을 뭐 잘한다 이렇게 하면 성경을 많이 외우는 거 있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잘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공부할 때 단순하게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것, 이것이 아니라 성경 그 구절이 쓰여진 배경, 그리고 그 사용된 단어가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이 문맥에서 똑같은 단어라고 하더라도 지금 내가 읽고 있는 이 문맥에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이것을 깊이 분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우리가 내가 공부한 것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분석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두 번째는 이해해야 돼요. 이해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내가 분석한 내용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내가 분석한 내용을 다 종합해 가지고 그 말씀이 가르치려고 하는 의미, 그리고 그 말씀의 중요성, 이것을 전체적으로 파악하는 과정, 이거를 이해 과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단계에서는 여러분들이 이 분석한 사실을 나열하는 거, 내가 이렇게 분석해 보니까 이 단어는 이런 뜻이고 이런 단어는 이런 뜻이고 이 단어는 이런, 이 구문은 이런 뜻이고 이렇게 이 분석한 사실을 나열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이 정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나의 삶이나 나의 성경 공부와 어떻게 연결되는지, 이거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공부할 때 이 한 구절을 분석했잖아요. 그 다음에 그 구절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리고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세상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활로 표현하는가 하는 그 생활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앙 생활에서 어떠한 중요한 교훈을 주는지 깨닫는 것, 이것이 이해의 단계예요. 그러면 그 이해 단계를 지나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확고하게 마음에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이것을 확고하게 딱 기록해야 되는데, 분석하고 이해한 내용을 마음속에다가 딱 새겨 놓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은 기억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내용을 나의 삶의 일부로 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뭘 말하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가치관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최고의 가치가 돼서 내 안에 자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저절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거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 몸에 체화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와 일치가 됐다는 것이죠. 나와 하나가 됐다는 것이죠. 이 과정이에요. 이게 이제 이 확고하게 마음에 기록하는 거예요. 이 지금 이 샴마이 이 선생님이 그 성경 공부를 이 단계까지 가라고 지금 이야기했다라고 이 티페레스 이스라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이제 이 중요한 것인데요. 학습한 내용을, 내가 공부한 내용을 온전하게 내면화 시켜가지고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면화된 그 말씀이 나의 삶의 방향이나 나의 행동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내 삶의 방향을 설정해 주는 거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행동을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 때 그 행동을 결정해 주는 이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 단계까지 성경 공부가 가져야지 돼요. 그냥 교회에서 성경 설교를 듣는 것을 통해서도 이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하는 말씀을 공부할 때 분석,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공부한 내용이 나의 신앙이나 나의 생활 원칙에 깊이 새겨져 있어가지고 이것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공부를 해서 우리 전교도 신학원생들이 이 하나님 말씀을 공부해서 이렇게 체화돼서 우리 전교도 신학원생들이 쫙 어디서 살든지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 저 사람을 보니 하나님의 보여지네. 이렇게 하면서 그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는 하나님의 변제가 돼가지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 저래 진짜 저 사람 보니 하나님 살아계신다. 나도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보여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써가는 우리 귀한 청교도 신학원생들, 정말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고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 마음에 기록한 것으로 끝나느냐? 아니다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잖아요.
마음에 기록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한 것을 뭐 해야 된다고요?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마음에 기록한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습한 내용, 내가 성경을 공부한 내용, 이것을 분석하고 이해하고 마음에 새겼으면 그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하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여기에서 이 표현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말이나 글이나 행동으로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말을 통해서도, 글을 통해서도,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도. 이것은 내가 공부한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전달을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까지 나아가져야지 된다. 우리 그렇게 되는 정교도 신학원생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이 샴마이가 단순하게 성경 그 사람이 가르친 게 중요하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하면 좋겠다고 생각되면 그대로 하고, 그들이 놓친 것은 우리가 더 보충을 해서 그 사람들보다 더 잘할 수 있으면 좋잖아요. 우리는 이제 이 성경 공부하는데 성경의 교훈을,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깨달은 후에 그것을 설교로 전하거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신앙적인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에 기록한다는 것,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요. 우리는 성경 공부를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때 분석을 통해서 이 학습의 내용을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다음에 그 깊이 있게 이해한 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삶과 나의 신념, 나의 가치관, 나의 정말 인생관, 여기에 확고하게 새겨 넣어서, 그래서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능력까지 키우는 거, 이게 진정한 성경 공부의 완성이다. 우리가 공부한 내용을 좀 전에 얘기했지만 머릿속에다가 그냥 간직해서, 여러분들 컴퓨터에다가 그냥 하드웨어에다가 저장하는 것처럼 저장해 두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이거를 두어 가지고 마음에 있는 것을 말이나 행동으로 드러내야지만, 그대로 살아야지만 그 공부가 완전해진다 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지금 그 랍비 티페레스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이 샴마이의 가르침을 이렇게, 이 샴마이가 가르치는 가르침이 이런 뜻입니다 하고 이것을 풀어서 가르쳐 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왜 성경 공부할까? 우리가 교회에서 이렇게 보면요, 성경 공부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교회 한 30년 다니신 분들은 뭐라고 그래요? 나 성경 다 알아. 뭐 성경 공부를 또 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아니죠.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다르잖아요. 또 분석하고 또 해보니까 이것이구나, 이것이구나, 날마다 새롭잖아요. 성경이 무슨 책일까요? 우리가 잘 이해하고 계시잖아요. 성경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누구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의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늘나라 언어로 기록했다고 그러면 우리 잘 모를 거 아니겠어, 그렇죠? 근데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인간의 언어로 성경을 기록해놓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게을리하면 될까요?
하루라도 또 건너뛰고 아이고 다음에 하지 뭐 또 건너뛰고 또 다음에 하시면 건너뛰고 이렇게 하다 보면 매일 건너뛰다 보면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시간을 우리 정말 시간은 10분이든 20분이든 매일 지속적으로 하루도 빼먹지 말고 할 수 있도록 고정시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생명과 직결되어져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어디 있을까? 이게 성경 공부에 대한 여러분들은 중요성을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5시간으로 26시간으로 쓰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0시간으로 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주어진 시간 한정이 돼 있어요. 우리의 계획 속에 우리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시간, 하나님의 거룩함을 우리의 마음에 담는 시간 많이 가지면 좋겠어요. 우리 매일 지속적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귀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은 너무나 좋겠어요. 우리 그렇게 한번 노력 한번 해보십시다. 기왕 우리 청교도 신학원에서 하나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열심히 공부하시고 계시잖아요. 여러분 정말 우리 교수님 한번 보세요. 김철웅 교수님도 그 성경을 신학교에서 말씀하실 수 없는, 신학교에서는요 딱 학기 15주 정해져 있잖아요. 그 15주에 무슨 과목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 성경 과외 공부하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좋은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하면서 가야 될까? 정말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나의 체화시켜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는 이러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업,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달란트를 주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직업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이 세상에서 활용해야 돼요. 이 세상을 관리하고 다스리고 보존하는 거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의 근본 원칙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의 근본 바탕이 뭐냐는, 근본이 뭐냐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직업은 첫 번째로 중요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직업, 다시 말해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냐면 우리가 직장, 사업장, 일터에서 그 우리가 하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최고의 사람으로 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서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직장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직장에서 남들보다가 더 성실하게, 더 열심히, 더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경 공부하는 것 때문에 직장의 일을 게을리하라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여러분 내가 하는 일에서는 여러분이 왕처럼 최고의 권위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는 선지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집행하는, 제사하는
제사장이 돼야 돼요.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일터에서 우리는 일을 해야 돼요. 이제요, 정말 이렇게 일하는 것,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 공부를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 시간을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자리에 고정시켜 놓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는 결심과 각오, 의지 가지는 거,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또 알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 청교도 신학원 우리 원생들은 모든 것을 계획을 세울 때, 어떤 일이든지 계획을 세울 때 성경 공부 시간, 기도 시간, 교회의 모든 예배 시간을 최우선으로 하여서 결정하시면 좋겠어요. 1년 계획을 세우실 때도, 하루 계획, 한 달 계획, 일주일의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는 교회 절기 또 교회 계획표,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갖다 놓고 그렇게 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을 세우시면 참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교회 예배 시간, 성경 공부 시간, 기도 시간을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일상에서의 계획을 세워 나가신다고 하면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정하여져 있는 사람입니다. 딱 정하여져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정하셨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샴마이가 가르친 것처럼 이제 이 샴마이의 이 첫 번째 가르침이 바로 성경 공부하는 그 시간, 성경 공부를 습관이 되게 하라.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하면 안 되게끔 이렇게 체화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가르침. 샴마이가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나요? 조금 말하고 많이 행동하라. 그러니까요, 말은 조금 하고 행동은 많이 하라. 이것은 이제 원래 이제 문자 그대로 보면 보다 적게 말하고 더욱 많이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것은 조금 말하라 그리고 많이 행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일까? 이제 이 랍비 요나라는 사람하고 이 랍비 라쉬라는 사람, 유명한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들이 친구에게 이제 베풀기로 서약을 한 거, 서원을 한 거, 이런 것이 있다고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을 이제 어떤 자선을 베풀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면 그 약속한 것보다 훨씬 크게, 그가 뭐 줄게라고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 이렇게 이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창세기 18장 4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8장 4절 5절.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쾌활케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습니다. 그들이 가로되 내 말대로 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여기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했어요? 물을 조금 가져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렇죠? 그 다음에 빵을 조금 가져오겠다, 떡을 조금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만들어 온 음식은 어땠었나요? 우리 내려가서 한번 7절 한번 볼까요? 자, 7절 보시니까 아브라함이 또 짐승떼에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취하여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8절, 아브라함이 버터와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진설하고 나무 아래 모셔 섬에 그들이 먹으리라. 여러분, 물 조금, 빵 조금, 떡 조금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가져간 거는 뭐예요? 야, 소고기 중에서도 가장 질이 좋고 맛있는 송아지 요리. 그러니까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요리한 송아지 고기를 가져다가, 여러분 지금 점심때가 돌아오니까 군침 도시죠? 우리 한국에서 듣고 계시는 분들은.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 이제 이 강원도 횡성이라는 데가 있는데 횡성 한우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이제 이 횡성을 딱 지나가고 있는데 어떤 분이 여러분을 아브라함처럼 불러드렸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조금 쉬시고요. 제가 물을 조금 더 올 테니까 이제 드리니까 씻으시고 제가 조금의 요리를 가져다 드릴 테니까 드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러는데요. 이분이 이제 딱 차려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횡성 한우 중에서도 송아지 요리를 준비를 딱 해서 여러분 앞에 갖다가 줬어요. 그것도 아주 1년 된 송아지 요리를 딱 해서 여러분에게 갖다 줬어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이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닌가 이렇게 하면서 그냥 지나쳐 버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 말은 조금 하고, 이 말은 말수를 적게 하고 듣는 것을 많이 하라는 말, 이런 말도 돼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는 이제 듣는 것을 많이 하라. 그래서 입은 하나고 귀는 두 개다 이렇게 보통 또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보다 듣는 것을 두 배로 하라. 그러니까 듣는 것의 반만 말하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말에 연결된 말이 중요해요. 아까 우리가 뭐라 했죠? 말은 조금, 행동은 많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조금 하고 이제 많은 것을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말보다 실천이 커야 된다. 그러니까 말한 것보다는 실천하는 것, 이것이 더 커야지 된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조금 주겠다고 말하고 나서 많이 주는 것처럼 말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이런 관습이 있어요. 우리 이런 관습이 이제 있는데, 물론 조금 다르긴 한데, 집에 손님을 딱 초대해 놓고 뭐라고 그래요? 이제 막 이렇게 손님을 다 초대해 놓고는 진수성찬을 차려 놓고는 언제나 하는 말이 뭐라고 그래요? 차린 것은 변변찮지만 많이 드십시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말의 진정한 뜻이 무엇일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진정한 뜻이 뭘까? 때로는요 좀 아리까리해요. 이렇게 말한 이유가 뭘까?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변변찮지만 많이 드십시오. 이것은 아까 아브라함이 이제 조금 말하고 많이 갖다 주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이미 차려놓은 상태에서 많은데, 그런데 진수성찬 차려놓고 변변찮다. 이 진정한 뜻이 뭘까? 정말로 부끄럽다는 뜻일까? 아니면은 그냥 인사치레일까? 아니면 잘 보시오. 나는 차렸다 하면 이 정도입니다. 이렇게 하고 혹시 뽐내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이 말은 무슨 말일까? 고대의 현자들은, 교대에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읽고 연구한 현자들은 의로운 사람은 말을 적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말을 적게 한다. 그런데 의로운 사람은 많은 일을 이루는 사람이다. 여러분, 말은 적게 하는데 많은 일을 이루는 사람이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의인은 언제나 말보다 행동이 먼저 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돕는 일, 이런 것이 필요할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가 말로 하지 말고 우리 행함으로, 진실로 행함으로 먼저 가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뭐 친구가 정말 뭐 자비가 없다 이렇게 했을 때, 야 자비 없어 내가 좀 줄까, 이게 아니라 그 친구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살짝 뭐 그 친구 필통에다가, 아니면 그 친구가 항상 열어보는 휴대폰 어떻게 놓고 어디 갔을 때 그 안에다가 자비해 이렇게 해놓고 딱 넣어놓는 거,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 믿는 사람들의 언어, 진정 믿는 사람들의 행위 어떨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과 구별된 사람이 돼야지 돼요. 우리가 성전, 성도, 성물 이렇게 할 때 성이 있잖아요. 성전, 성도, 우리 성도, 그리고요 성물, 이건 다, 성물은 구별된 물건, 성전 구별된 집이에요. 다른 집하고 구별된 거, 다르다는 것이죠. 성도 다른 사람하고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진실로 다른 사람과 구별되고 차별화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로 이제 우리 하나님의 사람, 우리 정기도 신학원생들은, 믿는 사람들은 공수표 날리지 말고 말하는 것보다는 실천을 하자.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제 이 샴마이가 가르치고 있고, 이제 이 고대 이 성경을 공부했던 현자들은 이것을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이 고대 현자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탈무드 안에서 한번 읽어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악한 사람들은 거대한 약속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악한 사람들, 그러니까 악한 사람들은 거대한 약속을 한다. 아까 의인은 말하는 것보다 행동하는 것을 먼저 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악한 사람들은 거대한 약속을 하고 그러나 행함은 조금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참 어떤 때 이렇게 보면, 선거 때 보면 참 이상한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유세할 때 보면 모두 다 백성을 위해서예요. 자기 그 선거구 구민을 위해서요. 거대한 약속은 난무하는데 과연 약속한 대로 지켜지는 것은 얼마나 될까?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보면, 내가 돈만 벌면, 내가 어떻게 되면 무엇을 하겠다라고 막 큰 소리 내고, 어떨 때는요 막 고함 치듯이 내가 이렇게 되면 할게 약속을 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언제 그런 말 했었나? 전혀 기억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죠. 특별히 우리 정교도 신학원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없죠. 우리는 정말 우리가 모습을 보여줘서 그런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구나 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방법. 여러분, 약속을 어떻게 하면 약속을 제일 잘 지킬까? 여러분, 약속을 제일 잘 지키는 방법은 뭐냐면요, 약속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을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큰 소리 치면 안 돼요. 작은 소리로 아주 조금 말하고 실천은 크게 이루는 거, 이것이 아주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인데요, 이 모습을 우리가 아브라함에게서 읽을 수 있어요. 예, 이제 우리가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읽을 수 있는데요, 오늘 창세기 12장 1절만 보고 다음 주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적게 말하고 조금 말하고
많은 것을 행했나 하는 것 다음 주에 우리가 한번 성경에서 한번 아브라함의 예를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오늘 한 가지만 한번 볼게요. 창세기 12장 1절이요. 창세기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하고 3절까지 약속을 하셨어요. 4절 한번 보세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딱 하니까 뭐 아무 그게 없어요. 아무 그것이 없이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말이 없어요. 여러분, 행하는 거, 이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거, 이것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고요. 이번에 다음 주가 추석인데 뭐 해외에 계시는 분들은 뭐 그런 기분이 잘 없겠지만은 우리 국내에 계시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여러분들은 이번에 이제 일가 친척을 만났을 때 요 입 많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행동을 보여주는 사람, 행위를 표현해서 제가 하나님 믿는다더니 달라졌네, 이렇게 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이 우리 안에서 내면화돼서 체화돼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보여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가 친척들, 여러분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 다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을 정말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최선으로 중요한 것인지 저희들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했고 성경 공부를 어떻게 해왔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나가서 말씀 연구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뜻을 찾고, 우리는 말은 적게 하고 행동은 크게 하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이번 추석 명절을 통하여서 정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 청교도 신학원 원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